7월 첫 번째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지금 밖에 오락가락하는 비처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상황은 매주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텐데요. 주님, 이제 2021년의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눈물 머금는 때도 있었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2021년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1년의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마다 각각 다 다른 삶들을 살아왔지만 때때로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변치 않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의 삶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간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6개월의 2021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마음을 일으키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신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주,
비추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우리의 삶의 이유다 삶의 이유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껏 사랑 고백해 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하면서 또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결단해야 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회복을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다면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각자 갖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부른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되어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지혜 없이 행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고 지내온 시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어두운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늘 염려하고 금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의 기쁨과 간구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여 늘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제 제주의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비록 모두가 현장에서 다 같이 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찬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말씀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자들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 1시 40분부터 그리고 예배 후에 로비로 나가주시면 이제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새가족 팀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시면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새가족 교육을 모두 마치고 등반하게 된 한 분의 등반자가 있습니다. 그린의 정진성 형제님이 등반하셔서 그린 크리스탈 팀으로 배정되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한 분의 파송해야 될 지체가 한 명 있는데요. 블루 주님 완 팀의 블루 김수성 형제님이 내일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군대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좋은 선임, 좋은 동기들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파송하는 지체와 그리고 함께하게 된 등반자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발걸음 위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널 손길을 닿는 그 모든 곳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광고에 함께하게 된 양육팀 그린 조은수입니다. 7월 4일 주일 4부 예배 광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며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이신 성석환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일 4부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스마트 요람 어플을 통해 QR코드로 인증 후 참여가 가능하며 온라인 예배는 제주성환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연합 기도회는 7월 9일 오후 8시 제주성환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송출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조은수 청년이 광고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조은수 청년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유동준 청년이 성경 봉독하신 후에 오세훈 청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장부터 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두려워서 양손 가득 쥐고도 늘 불안해하며 힘을 풀지 못하며 나는 두려워서 지쳐도 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는 두려워서 세상의 자랑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채워왔네. 나는 두려워서 용기 내지 못하고 진실한 나를 숨기며 나를 속여왔네. 나는 언제부터 두려워진 것일까? 나는 언제부터 겁이 났을까? 나는 어디에서 쉼을 찾을 수 있나? 나는 어디에서 참 평안 얻을 수 있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 모든
진실한 고백이 담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화와 소설 중에 어떤 것을 좀 더 좋아하십니까? 생각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네, 같은 스토리 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시겠습니까? 소설을 먼저 읽으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영화를 먼저 본다라고 해요. 장편 소설이든 단편 소설이든 그 소설에는 그 소설에 담긴 내용들이 서사의 정보값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이해하기 쉬워서 영화를 먼저 본다라고 해요. 등장인물의 이름, 또 지명, 또 관계도 등 어마어마한 정보를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영화를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편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소설을 먼저 읽는다라고 해요. 소설을 먼저 읽노라면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 담겨진 문맥과 또 여백에 담겨진 그런 상상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을 먼저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설을 먼저 읽게 되면은 영화를 먼저 봤을 때와는 달리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도 좋아하고 소설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무엇을 먼저 행했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와 소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소설을 먼저 읽은 사람은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 가운데 무엇을 먼저 경험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경험이 바뀌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무엇이 먼저인가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편지의 앞부분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치하고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시죠.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인가요? 에베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 소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시이며 항구 도시로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와 사회 문화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도시 자체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나요? 동시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풍요로운 도시, 발전된 도시에 있는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그들을 양육하며 목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수신자들은 발전된 도시에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귀로 듣고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당시의 주류는 아니었지만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책의 수신자는, 이 책을 받은 사람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 말씀인데요.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죠. 저는 처음에 성경을 많이 읽어가면서 수많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냥 의례적인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의례적인 인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미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잠시 머문 적이 있습니다. 입원한 거죠. 매일 아침 6시마다 간호사분께서 진짜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간호사분들은 6시마다 제 방에 오시면서 매번 물어보십니다.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저는 속으로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제 속마음인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면 모르세요. 열이 이렇게 나고 뭐 기침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매번 오실 때마다 뭐 6시, 8시, 10시, 뭐 1시 뭐 이렇게 계속 오실 때마다 괜찮으십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귀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괜찮냐는 말이 그냥 의례적이고 그냥 반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상태를 세밀하게 물어보는 그 인사였고 나의 상태를 세밀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죠. 이 자리를 더불어 이 자리를 저기 삼아서 간호사분들에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인사는요, 그냥 반복적인 어휘, 그냥 굿모닝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수많은 교회에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분쟁과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고요. 목회를 배우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은혜와 단 한 번의 평강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한번 잘 따라와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모두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삶을 누려가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 중에 어떤 것이 더 긴급하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이십니까? 아니면 평강이십니까? 물론 평강과 은혜에 대한 단어를 조금 이따가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은혜와 평강 중에 우리는 평강이 더 필요하다, 우리들의 삶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 삶의 제약을 받고 또 그들의 앞길에 막막함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소수 집단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 평강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아까 간사님께서 인사해 주셨던 것처럼 샬롬이라고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평강, 평안, 화평, 평화 등으로 번역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주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에 주는 위안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셨는데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내적인 평안함뿐만 아니라 삶에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해서 복, 그리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편안함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요, 평강은요, 내적인 평안함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까지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그냥 뭐랄까요, 안정, 위안, 이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평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흘러넘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이 그들에게 필요했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평강이라는 것은 절절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이야기이지요. 개인적인 평안함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세계 안에서의 평안과 평화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을 지금 1년 6개월 동안 경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것이 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평강,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또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평화를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긴급하고 필요한 것이 우리들에게는 평강이지만 은혜가 더 우선적인 것임을 이 단어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순서는 우리들의 삶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많이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우선되며 그 은혜의 열매로서 우리들의 삶의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카리스라고 번역된 단어이기도 한데요. 은혜는 단순히 감정적인 터치나 정서적인 감동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배워오셨던 은혜에 대한 관점은 어떠한 것입니까?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이라고 우리는 익히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조건이시 주시는 어떤 보상이나 어떠한 삭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것을 단순히 선물이라고만 해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꾸러미를 주셨다. 그리고 그 선물꾸러미를 내가 잘 펼쳐서 살아가야 한다. 은혜를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내가 이 선물을 받지 않을 그러한 모습들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필요할 때는 이 선물을 껴안을지 모르겠지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 어떠한 장난감 꾸러미 안에 던져져 있는 그 모습들 말이죠.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쓴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에서는 그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 이전 상태에 대한 조건 없이 가치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꼭 같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답에 대한 기대 없이 반응에 대한 희망 없이 그냥 아무 부대 조건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강한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 은혜는 변혁적이고 침투적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자아를 새롭게 빚어내고 신자들의 공동체를 재창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단지 내가 받아서 좋은 선물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침투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기본값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철학자가 레비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죠. 우리들의 미래는 타자와의 만남에서 온다. 우리가 아내를 만나면 뭐가 되죠? 제가 뭐가 되는 거죠? 남편이 되고, 제가 아들을 만나면 뭐가 되는 거죠? 부모가 되듯이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내 새로운 미래가 펼쳐진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안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침투하심을, 하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물 쪼가리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변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적인 평안함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은혜로 인한 존재론적인 변화가 평강이라는 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안함도 필요하고 삶의 여러 가지의 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만나고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병이 치유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크게 부르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크게 부르고 울부짖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가서 회복된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너희들의 삶이 평강에 머물게 될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해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평강을 우선적으로 경험하고 평강만을 바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저 그것이 어디서로부터 온지도 모르고 그저 그것을 즐기며 그것을 그냥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은혜를 먼저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우리들의 삶에 감사를 적어보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를 적을 만한 것들이 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도 쉽게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남겨진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2021년 하반기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며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짙은 안개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들의 삶에 평강이 없는 것만 같은 이 순간이지만 노래를 불러봅시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 향한 놀라운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없다 여겨지십니까? 짙은 안개가 가리는 것처럼 막막함이 우리들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평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평화와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만나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평안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단순한 평안함뿐만 아니라 삶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여러 가지의 복들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없기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입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의 불안함과 삶의 불안함을 경험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혹시 끊어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더 이상 감사할 제목이 없다라고 여겨지시진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2021년 그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안이 삶을 메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발견하는 2021년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냥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로부터 나오는 평강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인하여, 회복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전에는 어떠한 현상만을 바라봤다면 다시 한번 주님과의 만남, 그 존재론적인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반기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되 특별히 늘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안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에 대한 그 관점, 그 순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아 자꾸 평강에만 집중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시되 2021년 하반기 가운데 우리들의 청년들의 삶에 그 일들이 날마다 솟아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유가 너무 없어 평강이 절절하게 요청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아까 광고에도 나누었지만 2021년 요셉 공동체 여름 수련회 날짜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인스타에 저와 비슷한 사람이 춤을 추고 있던데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이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수련회는 올 한 해의 주제처럼, 주제가 뭐죠? 제가 볼 수 없어서요. 얘기 안 해주실 거예요? 기억하라, 회복하라, 새롭게 하라 이잖아요. 새롭게 하라의 포커스를 맞춰서 리액션, 다시 한번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을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주 따르는 여정을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청년들의 그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아 빈손으로 온 지체들의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며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주께서 주신 평강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청년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특별히 이들의 2021년 하반기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